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빌닷이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했던 것을 들음으로써 욥이 그 빌닷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는 욥을 정죄하는 말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닷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말씀을 다시 대답을 이어가는데, 바로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내 기력이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질책하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 조언하거나 상담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어찌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권면일진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욥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욥을 찾아왔던 빌닷의 세 번째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을 들음으로써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들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6장의 욥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욥이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한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분명히 나의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질 건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욥의 말이기도 합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은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호흡을 전하여 줌으로써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정신을 받아서 그 정신의 이야기를 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호흡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왔다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욥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창조물이야. 바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냐라는 이 말은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게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정신을 통해서 누구의 정신을 지금 내게 말하려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그 목적과 그 은혜를 다시금 욥이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새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걸작품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느끼고 주관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욥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정신을 통하여 내게 말하려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연 만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게 죽어지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역은 분명히 그 지옥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보를 들었는데 한 그 국회의원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끝마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 이후에 음부와 수월, 그리고 저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고난이 그의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그 죽은 자들의 세계와 물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지면 끝일까요? 절대 죽어진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밝히 보여지는 곳이 바로 저 죽음의 어둠의 세력인 그 세상인 것이고, 그 세상에서도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영혼이 천국이 아닌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해함으로써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는
회개의 기도도 기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연약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결정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고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마저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이 욥기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창조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물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처럼 7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주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창공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물이 참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이 세상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름이 그렇게 많은 물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철저하게 그 물을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찢어지거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어떤 원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름을 보면서 분명히 저 구름 가운데 비가 있을 건데 왜 비가 내리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참 오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름이 물을 꽉 머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달이라는 광명체가 이 세상을 비추는데 그 달의 모양이 매일 바뀝니다. 보름달이 될 때도 있고 초승달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빛을 가린다라고 사람들은 인지했지만 분명히 이 자연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주관되어져 있다라고 믿었던 고대 근동의 사상이 바로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과학이라는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근동,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것은 조물주의 통치 원리야. 이것은 조물주가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라고 신앙의 고백을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1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을 그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욥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은 하늘의 기둥들도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이 우리의 목숨을 해할 정도로 그런 큰 책망은 아닐 겁니다.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멸망당하고 저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뚱맞은 라합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창세기에 1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라합은 악의 존재입니다. 사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라합과 얍이라는 그런 고대 근동의 괴물을 이야기하면서 라합을 잔잔케 하시고 그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악의 대력자, 악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악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기둥도 흔들게 만드시고 악의 세력도 깨뜨리며 멈추게 하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욥은 올려드리고 있는데,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단지 좋은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 67장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찾아오는 많은 어떤 그런 시험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14절의 이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14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고백이지만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잠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버티기만 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많은 항변들 또한 많은 분쟁을 하지만 그 분쟁의 결과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결과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지금은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이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사는 단편이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없는 연약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마저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혜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의 도구가, 주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